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이 총 10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인의 종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수, 또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진리,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 하나님의 인맞을 종이 받는 축복. 오늘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역사.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역사.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역사라고 하면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두 증인의 권세 역사라고 합니다. 자, 두 증인의 권세 역사라 하면 하나는 엘리야적인 권세 역사와 모세적인 권세 역사,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진 것을 뭐라고? 두 증인의 권세 역사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엘리야적인 역사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 아멘. 그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 자, 모세적인 역사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역사. 또 하나는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역사. 자, 모세는 한 가지만 해도, 모세 혼자 받은 역사만 해도 200만을 이끌었고 바로의 군대 100만을 물리치고 출애굽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 당시 아합과 바알 선지들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했던 역사를 합하여 받으면 가히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세를 말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마음 먹는 대로 돼요. 그래서 그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아무 때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든지 생각만 하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건 언제 일어나는 역사요? 네,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자, 그다음 하나님의 인맞을 종들의 수. 아멘. 하나님의 인맞을 종들의 수.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을 읽어주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수를 14만 4천으로 정해놨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 자, 14만 4천이라는 건 이렇게 딱 세 곳에만, 그것도 계시록에서만. 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14만 4천 얘기를 덧붙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는 순교자의 호소 기도 속에 수가 채워진다. 수가 채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가 채워진. 그걸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정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순교자의 호소 기도 가운데 그 종들의 수가 채워지고 그 인맞은 종들은 이방인 가운데 나온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은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기까지는 완악하게 둔다. 아멘. 자, 그럼 인맞은 종들의 수는 14만 4천입니다. 이제 많은 종들이 이 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유태인의 납비라고 하는 납비. 유태인의 납비가 지금 10만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채워진다. 그럼 주님 오신다. 대부분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맞은 종들의 수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자, 그럼 이게 틀렸다는 게 이게 아니라는 게 뭐가 증명이 되냐면 여기서 첫째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 다시 한번 더 봐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 비밀이라고 그래. 비밀. 다 같이 한번 더 설명 듣고 읽으면 또 달라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 세 가지 얘기예요. 이 일이 비밀이다. 이걸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방인에서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덜어는 완악하게 둔다.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두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못 받아들여?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태인의 납비는 지금 무슨 일을 하죠?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죠? 유태인의 납비가 율법주의자잖아요. 자, 그러면 인맞을 종의 자격에서 인맞을 종의 자격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 자, 그럼 유태인의 납비는 성령의 인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당연히 못 받았죠. 예수도 안 믿으니까. 자, 이래서 유태인의 납비가 아닌 거예요. 유태인의 납비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딱 걸리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잘 또 생각 안 나죠?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작은 책하고는 상관없고, 이 사람들은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율법책하고. 율법책. 이 사람들은 율법책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입맞으려면 작은 책을 먹어야 돼. 그러므로 유대인의 납비는 입맞을 종의 수와 상관없는 수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은혜 시대에 쓰임 받은 사람은 환난 시대에 안 써요. 왜 아멘 안 해요? 환난 시대도 쓰면 좋겠어요? 그럼 은혜 시대도 쓰고 환난 시대도 쓰고 다 써먹으면 우리는 뭐 하라고? 네? 그래서 환난 시대에 쓰는 종은 은혜 시대에는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시대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태인의 납비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멘. 틀린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의 납비를 10만으로 보고 4만 4천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보는 건 뭐예요? 상징이에요? 실제수예요? 참. 자, 이렇게 써놨어. 이게 실제수요? 상징이요? 1, 10, 100, 만, 10만 실제수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하느냐? 유태인의 납비가 10만인데 4만 4천만 오면 주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무슨 수라는 얘기야? 에? 실제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14만 4천 얘기할 때는 또 뭐라고 해? 상징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 그럼 들어봐요. 유태인 납비 수가 10만인데 4만 4천만 더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게 놓고 14만 4천은 상징이고 영적이다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도 몰라요. 그런 상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실제수라고 주장한 건지 상징이라고 말한 건지 이것도 지금 구분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러냐? 이런 사람은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읽어봐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이 선지서와 계시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하면 그게 쑥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징이냐 영적인 수냐 또 실제 수냐. 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뭘 주장하려면. 자, 보세요. 자, 14만 4천은 실제 수다. 자, 실제 수다. 이렇게 못을 받고 실제 수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실제수다. 그럼 이제 왜 실제수냐? 이걸 증명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실제수라는 증거.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자, 한 지파의 수가 얼마예요? 12,000이에요. 그리고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자, 그러면 한 지파 12,000 곱하기 12이 답이에요. 그럼 얼마 나와요? 딱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답이 그 주장이 얻은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깨버리면 안 돼. 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여기 이제 4절을 보면 4절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입맞은 자들의 수가 얼마? 14만 4천이에요. 여기서 입맞은 자들의 수가, 입맞은 자들의 수가. 이 문법으로 보면 상징이다, 영적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5절부터 한 지파가 1만 2천, 12지파 합하니까 14만 4천. 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상징이다, 영적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그런 쪽으로 가냐? 왜? 이스라엘의 납비의 수라고 또 해놨다가 그리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의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 중에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으로 가니까 상징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을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도 당연히 구원을 받지만 그 종들의 수는 못할 종. 네, 다시 예언할 종들의 수란 말이에요. 물론 무엇도 합하여져 있어. 당연히 구원도 받죠. 그러나 이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면 14만 4천만 어떻게 구원받냐? 그거밖에 구원 못 받냐? 이러니까 엉뚱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몰라서 그래?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 이들이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 자, 그럼 들어보세요. 대부분 계시록 하는 분들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를 같이 본단 말이에요.
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보면 안 돼. 인맞은 종의 이야기는 8절에서 끝나고 9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14만 4천 플러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 아멘. 자, 14만 4천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개념이 없어서 자꾸 구원으로 가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선이 오는 거, 혼선. 자, 계시록 7장 9절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현장에 나가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 예? 이스라엘의 납비라고 하는 사람, 또 납비라고 해놓고 상징이다, 영적이다 그러는 사람. 자, 그러면 인맞은 자들의 수와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같이 보냐 따로 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계시록 7장 1절로 8절 사이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맞을 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종. 그러나 9절부터 14절은 종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얘기를 해버려요. 9절로 14절에 조금 전에 읽었죠. 종이라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흰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여기는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므로 이들과 입맞은 종들과 흰옷 입은 무리를 같이 보면 안 돼요. 또 입맞은 종은 그 수가 14만 4천으로 예정돼 있고 여기는 예정이 없어요. 정해진 숫자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숫자의 개념을 여기는 뭘 했어요? 초월했어요. 넘어섰어. 여기는 딱 정해놨어. 그러므로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이걸 같이 보냐 따로 보냐, 그 다음에 14만 4천은 뭐하는 종들이냐, 뭐하는 종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흰옷 입은 무리들도 다시 예언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이들은 도리어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오는 사람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14만 4천이 무슨 수? 실제 수예요. 실제 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게 7장 4절로 8절이 실제 수라는 증명이에요. 증명. 이 수학 공식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수학 공식을 무시하고 따르게 말하면 어디에 걸리냐면 가감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느 시점쯤 되면 다 아웃시켜요. 네, 다른 거하고 달라 계시록은.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수라는 걸 증명합니다. 자, 14장 1절 한 절 봐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는데 14만 4천이 섰는데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섰다는 게 뭐예요?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 거잖아요. 네? 섰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근데 이런 말씀을 7장에 이어서 나오면 사람들이 딴소리 안 할 건데 7장에서는 이렇게만 딱 해놓고 그런 사람 나올 걸 내다보고 14장에 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섰는데, 그리고 하나는 그 이마 얘기야. 이마. 자, 다리가 있어야 서죠. 그 다음에 이마가 있다는 건 머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머리 있고 다리 있으면 몸통은 당연히 있죠. 하도 가까워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자, 그래서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자,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 보면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럼 누구 얘기예요? 14만 4천.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른다. 부르니. 자, 노래를 부른다. 상징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죠?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부르죠? 이마가 있으니까 이제 입도 있으니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니. 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이에요. 14만 4천인. 왜 밖에는 자꾸 가요? 14만 4천인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인이 뭐냐? 사람 인자예요. 요즘 또 개혁 개정파는 또 이건 또 제대로 해서 내보냈더라고. 거기는 14만 4천 명 이렇게 해놨어요. 14만 4천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이라고 하니까 14만 4천 인. 자, 14만 4천 명이나 같은 얘기죠. 인. 밖에는 그다음에 뭐라고요? 새 노래를 배울 자 없더라. 자, 새 노래를 배워야 새 노래를 부르죠. 자, 그럼 배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정신이 있어야, 혼이 있어야 배우는 거잖아요. 에? 뭘 배우고 기억하는 건 머리잖아요. 머리. 그 새 노래를 배울 자 14만 4천인 밖에는 없더라. 자, 그 다음에 5절에 들어 4절에 들면서 첫 마디가 중요해요. 뭐라고? 여기서 이 얘기가 확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럼 지금 누구 얘기한 거예요? 1절에서 말한 14만 4천, 3절에서 말한 14만 4천. 14만 4천 여기서만 또 두 번 나오죠. 1절, 3절. 그걸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생존하여 존재하는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상징을 놓고, 상징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게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죠. 그런 걸 보면은요, 이 14만 4천을 상징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 나올 것을 주님은 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탐복하는 건 어떤 비진리가 나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진리를 이렇게 곳곳에 안전핀을 딱딱 박아놨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상징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영적인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 진리는 언제나 말씀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 음녀교회. 음녀교회와 타협 없이 신앙에 정절이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인마진 종의 자격에서 제일 마지막 5번째가 뭐가 나와요? 신앙의 정절 얘기가 나오죠? 신앙의 정절 이야기가 나온다. 신앙의 정절. 자, 그 얘기예요. 인마진 종은 음녀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 그러면 인맞을 종은 음녀교회에 빠진다 안 빠진다? 여기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교회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모르고 그 안에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내든지 빼내시든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럼 어린 양 예수는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자. 자,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자, 십자가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 그 말은 곧 중생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려면 첫 번째 관문이 뭐였어요? 성령의 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구속받아서 중생한 사람.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 자,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열매예요, 열매. 자, 은혜 시대는 씨를 뿌리고 환난 시대는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게 뭐예요?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표예요. 자,
자,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면 이제 두 가지 얘기예요. 그 입에 뭐가 없어야 돼?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 거짓말이 없고, 그 생활에 흠이 없는 자다. 생활에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잘 합니까? 못 합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 자체는 어떤 거짓말이라도 안 해야 돼요. 입맞을 종의 자격 안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같이 깨끗한 생활을 해요.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는 무슨 수다? 네, 실제 수다. 아멘.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설명을 쭉 할 수 있어야 돼.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는 14만 4천이요. 실제 수다. 실제 수라는 건 조금 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 여기다가 영적이라는 말만 두 글자만 붙이면 아무 변론이 없어요. 안 붙였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딱 영적이라는 단어가 한 번 딱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자, 11장 8절에 나와요. 한번 봐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여기는 영적이라는 말을 딱 붙여놓으니까 옛날 소돔성에 일어난 사건이다, 옛날에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계시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영적이라는 말을 거기다 안 붙였으면 굉장히 계시록에 혼선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은 딱 영적이라고 못을 박았어. 자,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어디야? 육적 이스라엘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아마 여기 오셔서 처음 들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네?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걸 몰라. 자,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그죠? 그 기준이 어디냐?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자, 그럼 그게 뭐냐? 야곱의 12 아들이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의 기준입니다. 기준. 자, 그렇다면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의 내용이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과 똑같아야 된다. 맞죠? 맞죠? 왜? 이게 기준이니까. 그러나 여기를 들여다보면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14장 1절,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몇 개만 제가 추려도 영적인, 이건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전부 영적인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제가 네 군데만 했는데도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육적인 이스라엘 이야기라면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무슨 이런 영적인 역사가 있다고 소리 못 들었죠. 전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 자기 나라 어떤 피해만 안 입으려고 중동에서 살아남으려고 그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죠? 이 한마디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탄생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다시 택한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두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등장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하나 또 나온다 이러면 안 돼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하나 또 나오려면 그럼 뭐라고 이스라엘이 그럼 두 개 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 또 나오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어디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 또 나와야 돼. 왜?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와서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12지파를 만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보는 거야? 영적인 이스라엘. 할렐루야.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닌 거야. 뭐라고 하는 순간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절의 이 한마디가 마지막 판세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시대는 끝내고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종으로 택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종으로 택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백성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에 그런 종들을 어떻게 했다?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 지명한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지명받았다. 자,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종은 아니죠.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은 전체가 종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그 답이 어디 있어요?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로 4절. 그러니까 선지서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이스라엘은 다 종이다.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4만 4천 모두가 종인 거예요. 뭐 맞은 종? 인맞은 종. 이사야 49장.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쓴 성경 구절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14장 1절에 말한 다시 택함 입은 이스라엘. 아멘. 그게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자,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인맞은 종들 14만 4천의 완성이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인맞은 종들 14만 4천의 수가 다 완성됐을 때 뭐라고 한다? 그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만약에 7장 1절로 8절이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과 같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다른가? 자,
자,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세요.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보세요. 자, 계시록 7장에서는 장자가 누구로 등장하느냐면 유다가 장자로 등장합니다. 유다가 장자로 등장해요. 자, 5절 읽어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자, 유다가 장자죠.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은 창세기 49장 1절로 3절에 여기는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뭐래? 너는 나의 장자요. 그랬죠? 기력의 시작이다. 그런데 네가 나 모르게 내 침상에 올라서 내 아내를 네가 건드렸어. 자, 르우벤 장자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유다가 장자죠. 그럼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르우벤이 차자로 떨어지게 된 동기는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절로 3절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자, 장자 여기 두 가지로 갈립니다. 육적 장자의 축복은 누구한테 뺏기고 요셉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족보는 바꾸지 마라 그래요. 족보는 아니 족보 얘기까지 했어요. 영적 장자는 누구한테로 돌아가냐? 유다에게 돌아가는. 자,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주권자는 누구? 예수의 예수. 그럼 이 답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서부터 르우벤은 이름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 유다로부터 주권자가 나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시는 거예요.
18절로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유다가 마태복음 1장에서 영적 장자로 나옴과 동시에 계시록에도 유다가 장자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계시록에 있는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유다가 장자가 돼요, 못 돼요? 못 되는 거예요. 루벤이 돼야지. 자, 사람들은 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만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내용은 안 보는 거야. 내용을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어떤 물건도 진짜 명품이냐 짝퉁이냐는 내용에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내용을 확인해 봐요. 왜 이런 영적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냐. 그 다음 보세요. 자, 결국 루벤은 자기 서모를 간통한 죄값으로 차자가 됩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루벤은 차자가 됩니다. 네, 5절에서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자, 계시록 7장 1절로 8절의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두 번째 증거가 이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루벤이 차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단 지파가 빠진 거예요.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 것이 세 번째 증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에 단 지파가 나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아들 중에 단이라는 아들이 있다 없다? 있죠? 단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다. 이 아들은 뱀이에요. 뱀. 독사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지파는 뭘 받았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 네? 내 아들, 자기 아들인데 내 아들은 이놈은 독사고 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자, 요한계시록 7장 5절로 8절 사이에 무슨 지파가 나와야 돼? 단지파가 나와야 돼. 그런데 단지파가 없고 야곱의 아들이 아닌 야곱의 손자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단지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5절부터 8절까지.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거기 단지파 안 나오죠. 그리고 므낫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6절에 므낫세가 나오죠. 자, 므낫세는 누구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가 이 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들어갔는지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요. 다만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채워졌다는 이 사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증거다. 증거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증거. 네 번째 증거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 자, 7장 1절로 4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인은 인치는 장소를 인을 치는 장소를 정해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해 돋는 데예요. 만약에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인을 친다면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나라가 뭐가 돼야 돼? 해 돋는 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해 돋는 데를 다른 쪽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동방어라. 동방. 자, 왜 동방이라고 그러냐? 전 세계 어디도 해 돋는 데가 없는 데는 없어요. 동쪽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어? 어디든지 다 해 돋는 데가 있어요. 해 돋는 데. 자, 그러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해 돋는 데서는 그럼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치는 곳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할례로 인을 치는 건 유태인의 남자아이를 낳아서 8일 되면 그 아이가 어디 있든지 할례로 인을 칩니다. 자, 성령의 인은 세계 어디서든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기가 어디든지 장소 상관없이 성령의 인을 맡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은 해 돋는 데서 친다고 장소를 정했어요. 그게 동방이라는 거예요. 동방. 그러면 왜 동방이라고 하느냐? 자, 민수기 2장으로 가세요. 자, 민수기 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3절까지.
읽었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육적인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이제 천막을 치잖아요. 그럼 제일 중앙에 뭐가 쳐져요? 회막. 천막 성전을 여기다 친단 말이에요. 자,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했어요? 원으로 치라고 그랬어요? 사면으로 치라고 그랬어요? 사면으로 치라고 했죠? 아니, 아까 보니까 원으로 치라고 그랬는데, 자, 사면으로 치라고 그랬어요. 사면. 몇 개? 5, 6, 7, 8, 9, 12개. 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면으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쪽을 뭐라고 했냐면 동쪽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동방 해돋는 편 맞아요? 자, 동방 해돋는 편. 여기는 누구 치라고? 유다. 천마디가 이거예요.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치는데 회막에서 볼 때 동방 해돋는 편. 그냥 동쪽에다 쳐라 해도 되는데 동방 해돋는 편. 이 민수기 2장에서 어디를 내다보냐? 여기를 내다본 거예요.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해돋는 데서 뭘 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해돋는 데서 올라오니까 거기 어느 지파가 있어? 유다 지파. 그러니까 출애굽 때 장막을 치는 게 계시록 7장을 내다본 거예요. 아멘. 이게 민수기.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때 이걸 예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 나왔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출애굽 때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뭘로? 거울과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 자, 이때에 유다 지파가 계시록 7장 5절에서 유다 지파가 12,000 인맞은 종으로 나올 걸 내다보고 여기서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동방 해돋는 편. 계시록 7장 5절은 1절로 5절에서는 뭐예요? 해 돋는 편. 그래놓고 앞에다가 동방이라는 거 하나 딱 붙여놨어요. 자, 민수기 다시 한번 봐요.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나비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자, 천마디가 유다 지파 얘기 나오죠. 계시록 7장에서 첫 번째 인을 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시록 7장을 내다본 예시일까요? 예시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돋는 편 해도 되는데 동방 해돋는 편. 7장에서는 해돋는 편 같은 얘기죠.
할렐루야. 자,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을 동방해돋는데 해돋는 편으로 보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거기는 다 어디라고 해요? 중동이라고 하죠. 중동. 그렇죠? 중동이라고 해야 얼른 이해가 가지. 야, 이스라엘 동방해돋는데 말이 돼요? 자,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는 동방을 지칭했어요. 네? 자, 옛날부터 동방예의주고, 우리나라는 흰 옷을 좋아하는 동방예의주고, 옛날에 88년도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동방해돋는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 뭘 안다니까. 이제 때가 되면 계시록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야, 하나님의 인을 해돋는 데서 친다네. 해돋는 데. 야, 그럼 이 해돋는 데가 어디냐? 언젠가는 우리도 깨달은 진리를 누군가도 깨닫겠죠. 저는 1995년쯤 됐을 거예요. 95년, 94년, 95년 그 무렵에 처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기도하는데 네가 이걸 지금 들어가서 읽어보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읽으니까 딱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렸어. 그리고 보니까 이 말씀이 계시록 7장 1절로 8절 이야기를 예시한 거예요. 예시한 거. 그래서 이 그림 그리고 이 얘기하면 제 거 뺏긴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못해. 아마 내가 요한계시록 강의 집에 이 그림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네?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만 맞으면 돼? 하나님의 인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